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전에 아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먹을 것을 얻고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땀방울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소산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땀 흘리도록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우리 몸에 피가 돌고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소원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물질을 얻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줄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그 삶에 이렇게 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그릿 시내도 말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한 과부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 과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면, 이 과부는 집에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아 있고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아들하고 이제 그 밀가루 이제 반죽해서 먹고 이제 연명하는 데까지 연명하고 이제 그냥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물도 주고 떡도 한 덩이를 줘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정 빤합니다.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 좀 달라, 먹을 것 달라,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그냥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대로 했고 이 사르밧 과부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지금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요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것, 어느 날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인데 누군가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막 그 하나님한테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막 비가 내려오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줄 아세요? 7번이나 그냥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팍 박고 아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할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비 오게 하고 적당히 비 안 오게 하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밀가루 한 움큼만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이제 나무가지 주워다가 불 지펴서 이제 반죽하고 그거 하나 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사정과 형편에 있는 여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진짜 목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막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아주 5만 가지까지는 안 가도 한 서너 가지 저보다는 더 심한 표현을 하면서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밀가루 반죽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그냥 3, 4일 지나면서 굶주리고 일주일 지나고 뭐 15일 지나고 이러면서 그냥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정 형편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한 사람, 그 시대에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갔을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태양볕에 죽어갔을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방법 안에 머물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비가 이제 와야 될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태양빛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비 올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그 하인을 보내서 비올 낌새가 있느냐 또 보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 하인도 앞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7번이나 올라가서 막 보니까 저 밑에 조만한 구름 조각이 이래 떠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제 됐다 하고 뭐예요? 아합 왕에게 왕이여 이제부터 비가 억수로 올 테니까 빨리 마차를 몰고 왕궁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예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왕은 열심히 말을 달리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보다 더 빨리 갔다. 그렇게 성경 기록해놔요. 와, 이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몇 분에 가요? 네, 1시간 50분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요. 그런데 1시간 50분 더 걸리죠. 예. 그렇게 걸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하이퍼루프 뭐 이런 거 캡슐 트레인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뭐 15분이면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가능한 게 기술이 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죠. 의 자기 부상 뭐 이런 거 지금 열전도 이런 거 다 개발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뭐예요? 그 당시로 볼 때 왕이 끄는 이 마차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옮겨가는 게 실제로 우리 삶과는 분리되어지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5,000명하고 막 서너 배 되는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남자만 5,000명 해서 이제 여자, 노인, 아이 다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런 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해서 병 낫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생활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보리떡 20개로 몇 명이 먹어요? 보리떡 20개로 몇 명이 먹어요? 1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시작.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한 사람에게 그가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먹고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 주는 건 뭐예요? 요 앞에 줄도 다 못 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종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엘리사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사야, 이제 보리떡 20개 내가 보내줄 테니 그거 100명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그런 말씀이 엘리사에게 주어졌고 엘리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건 이렇고 안 됩니다. 이러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 하늘의 새들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 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곧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쉬울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식이 장성하여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를 바라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키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인간의 방법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막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교 입시철 되고 이러면 막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 뒤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살아가면 기적으로 산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내용, 그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시대, 그 제자의 삶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쭉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 그랬는데 신학생,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요. 신학생이 돈 안 벌잖아요, 그죠?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그냥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 아이고 이거 막 결혼했는데 아들도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제 남편이 당신 제자였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나와 아들만 남았는데 살 길이 막막하다 막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8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잠잘 곳도 다락방도 하나 딱 준비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데도 아들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또 다시 살려주는 일들도 있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적이 우주 밖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내용도 보면 아람 군대가 저기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에
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지경에 갔을 때에 나병 환자들 이야기, 나병 환자들은 성에 못 살고 쫓겨나잖아요. 그 성문 앞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야, 이거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우리도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적진에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적진에 가보니까 이 적진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역사해서 이 적군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도망가는지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도망을 가고 음식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확 먹고 나서 야, 지금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는데 여기 쌀이 너무 많다. 이 군량미 전부 다 남겨져 있는데 이거 저 사마리아 성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얘기해 줘서 그 사마리아 성이 이제 이 쌀 갖다 먹고 이러는 내용이 성경에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이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막 농사일이 너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야, 이 교회 가면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오늘 좀 밭에 가서 일 좀 같이 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가고 밭에 가서 일해서 아주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런데 뭐 개미니 매미니 하여간 태풍이 한번 와서 다 떨어지면 이게 누구 것대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알지 못해요. 서울대학교 보낸 아이가 한 달 만에 그냥 이렇게 사고로 죽는 일이 생기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들풀들도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사람은 더 귀하다니, 들풀보다도 하늘의 새들보다도 물고기보다도 사람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경험에 더 익숙합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는데 더 익숙합니까? 우리가 익숙한 대로 남은 생애를 다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아무리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그 경험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좀 여러분이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소유하시고 그 말씀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좀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다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났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이제 이 세상에 7, 80년 인생을 사는데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시험의 정답을 지금 적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주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먹을 양만 주워오라고 하는데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욕심을 내서 그냥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주워 와야지 하고 오늘 밥 먹고 남겨두었더니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와서 가져가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다 시험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종소리가 누구에게나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기까지 그만 스톱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게 될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신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하여서 아주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좀 멈추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데 우리가 좀 익숙하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만 있고 예만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오늘 5절에 나와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로부터 떡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은 이 시험 문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답을 적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빌립처럼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게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막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홈플러스 갔다 오면 돼요? 여기에 보니까 와,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주려고 해도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었어요. 그럼 2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200일이면 얼마야? 6개월. 1년에 반 되는 그런 월급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 5,000명, 이 10,000명, 15,000명 이거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마음 착한 안드레가 있다가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찾아왔고, 주님 우리에게
떡 5덩어리하고 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갖고 누구 입에 바르겠습니까? 할 정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던, 시험하고자. 이미 예수님은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방안이 있다고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을 친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한 거예요. 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계산으로 될 수 없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이게 나누어 주는데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뭐예요? 12바구니가 차도록 거둘 정도로 계속해서 이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떼어주라고 하면 떼어주는 게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 이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도 그 시대에 어려울 때 먹고 살았던 이야기, 그 내용 재미있어요. 읽어보시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막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그런데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내용들은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유,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좀 가르쳐 줘봐요. 제대로 듣고 좀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듣는 거야. 그런 비유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절구에 넣고 막 그냥 공의로 찧어도 안 된대요. 안 바뀐대요. 그게 더 심한 표현, 또 예레미야 2장 30절 말씀.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그 징계를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 밑에도 다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닥치게 한대요. 다른 집에는 안 일어나는 일인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잠언 12장 1절, 잠언 12장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잠언 12장 1절 잘 보세요. 12장 1절 시작. 징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짐승과 같대요. 그럼 짐승과 같다는 건 뭐예요? 그냥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15장 10절 잠언 15장 10절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징계를 싫어하는 것은 그냥 짐승의 수준이 돼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평화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회복된다는 게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징계를 받을 때. 그러니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막 두들겨 패고, 하나님도요 두들겨 팼다고 나왔어요.
저 성경 잘 찾아 읽어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막 엉덩이를 막 두들기면서 막 가르치고 할 때 그게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냥 짐승같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의 시간이 쌓이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병이어가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데 익숙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좀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연단시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당장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앞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인가. 여기에 2만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이 2만 명 주일 오후 점심 식사하자면 얼마의 돈이 들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만 명이다. 2만 명 주일 점심 식사 한번 하면 얼마 들까요? 몇 천만 원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익숙한가? 만약에 오늘 오병이어만 우리에게 있는데 2만 명 성도들 이거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에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 자신이 작은 것이라도 좀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고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막 이루어가고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순종하여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충만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